앞뒤자로 고백하실까요? 고백하실 때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색하지만 정말 어색한 교회에서 표현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네,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 신년 초와 함께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언 말씀 22장 6절입니다. 잠언, 점심 식사하시고 잠 오는 시간이신데 잠언입니다. 죄송합니다.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옆에 계신 분께 고백할까요? 마땅한 길을 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날 때도요,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중학생들도 보고, 그런 아이들도 결국은 인생의 어떤 난관에 봉착하거나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자신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길에 대해서 기도 부탁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장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고민했었고 우리가 경험했었고 내가 지나왔던 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좀 시행착오를 좀 적게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그죠? 때로는 그 마음으로 훈계를 하기도 하고 각자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들에게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민하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실 마땅한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사실을요, 좀 더 온어에 가까운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방식을 따라서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 꽤 다른 얘기 같죠? 사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사실 잠언서의 대부분은요, 타락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생의 타락을 설명하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비의 마음이고 어른들의 마음이겠죠.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바로 그 죄로 인한 본성을 거스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그들은 그 본성대로 죄 가운데 타락한 사람으로 자아 중심성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성의 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닐 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그냥도 아니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느끼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애를 놓고 애를 키워보니까 알았습니다. 아이는 순수하지 않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도 얼마나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엄마 아빠를 엄청나게 열받게 합니다. 엄마랑 하루 종일 있어서 그런지 이 아이는요, 그 엄마를 어떻게 하면 열받게 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열받게 하다가 또 어떤 포인트가 되면 자신에게 어떻게 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불이익을 안 당하는지를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권이한이라고 있어요. 엄청 잘합니다.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예요. 내 거야. 하루에 몇 번씩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뭐를 만나도 집에 있어도 내 거야. 아빠조차 내 거야. 엄마조차 내 거야. 그게 뭡니까? 자아 중심성. 그죠? 죄의 인간된 모습. 여러분, 싫어. 맨날 하는 말 있죠. 싫어. 일만 있으면 싫어. 사람 보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태도. 맞죠? 가르치도 않는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거짓말도 엄청 잘하고 다 탄로날 거짓말을요, 엄청 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모습에 그 이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의 모습이요, 사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육이요, 가치 중립적인 교육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교육은요,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말하는 건 결국 이겁니다. 인본주의는 뭡니까? 인간의 위대하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길과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제가 학교를 하거나 학교를 시작했고 대안학교를,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의 삶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그 죄된 모습에서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마땅한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키운다면 그들에게는요 사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요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한 길을 알려주지 못한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아이들에게 마땅한 길을 알려주지 못한다, 사실 충신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만약 자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그 삶을 시작하게 한다면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고집스러운 늙은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경고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학기를 시작하고 아이들의 수련회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는 신년이 되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을 앞두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한 3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줄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한 길을 가게 하려면 그 마땅한 길을 알려줄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다음 세대 선생님들, 부모님 외에도 이곳에 있는 모든 장년 세대들, 청년들까지, 어쩌면 나이가 좀 있는 청년들까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한 길을 알려주시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른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땅한 행할 길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많은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 보니 복이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5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5절과 6절 나올까요? 나와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결과까지 알려줍니다. 너무나 선택하기 쉽도록 성경은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고 신뢰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고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복된 삶임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약 이 성경이 말하는 길이 진실로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길을 마땅히 가르칠 수 있는 어른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땅의 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들의 단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이들과 공감하는 것이 없고 함께할 것이 너무나 줄어든 시대이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님과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어른들은 요즘 것들 정말 철이 없다, 정말 가지가 없다, 내 가지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들의 용어들을요,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추운데 그 아이들은요 늘 접속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담기 힘든 말들을 쓰면서 춥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도 생각도 그들의 태도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단절된 시대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과연 그 스마트폰으로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할까, 안 좋은 죄 짓는 데 많이 사용할까? 당연히 전 죄 짓는 데 더 많이 사용한다는, 그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고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할까요?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충신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할 길을 알려주는 어른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움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충신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한 길을 알려주고 그 마땅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어른들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해도 세상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과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말씀 안에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쓰다듬어 주는 것은요, 천지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말로 그들을 붙잡아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아이들 만나면 꼭 축복의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게 주문 같기도 한데 이게 축복을 하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저 안에는요 감동스럽고, 저도 아이들 볼 때 그걸 따라하게 돼요. 뭡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머리 쓰다듬는 것과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어른들이 하나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다듬는 것 자체가요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마땅한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로, 어른들로 부름받고 세워진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관계 안에서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어른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어른들의 가르침은 단기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본문은요 아주 짧은 문장이죠. 근데 이 짧은 문장은요 넓은 아이부터 늙은이가 될 때까지 아주 긴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쳤던 그 짧은, 그렇죠? 아이였을 때 그 짧은 시간,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내용이 그 아이들의 삶에 장기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가슴 뛰는 말씀이죠. 만약 이 마땅한 길을 가고 그 마땅한 길을 가르치는 어른들이라면 우리는 이들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과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너무 깁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이럴까요? 그럴 시기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옛날에는 나를 너무 좋아했는데 애가 친구 사귀더니 나를 싫어해요. 당연한 겁니다. 계속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하면 그 힘듭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제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 아이 사춘기 시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쳐봤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섬겨봤고 나도 사랑으로 품어봤고 많이 기다려봤고, 그렇죠? 기다리고 100번 기다리고 한 번 터뜨렸지만 그렇게 마땅한 길을 가르쳤지만 변화가 없어서 언제 변하겠는가? 나는 분명히 그 길을 알려주고 노력했고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고민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변화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르친 마땅한 그 길의 영향력은 언젠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꽃을 피울 것입니다. 내가 만나서 가르쳤던 그 아이에게 가르쳤던 그 사랑의 내용과 말씀의 내용은요 언젠가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삶에 주님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나누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씨앗은 언젠가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나 거기서 다 어른들, 저보다 진짜 몇십 년이 많으신 분도 계세요. 은퇴 직전인 분들도. 그런 분들도 오셨는데, 그런 분들 만나면 일단 신학교에서는 다 형님입니다. 다 형님인데, 이게 지내면서 그들 특징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전에 모태신앙입니다. 복음을 미리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들을요 목회자로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교회 안에 시험 들고 여러 상황에서 예수님이 믿기지도 않고 부모 신앙이 자기 신앙이 아니니까 어떻게 믿깁니까? 그러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믿깁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포도주 맛이 났다 이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물 위를 걸었다 이것도 안 믿기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을 뻔했다 이 정도 믿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맞죠? 5병이요 5,000명이 어떻게 다 먹었습니까? 남았대요. 그죠? 얼마나 작게 떼먹었습니까? 그죠? 5,000명이 먹습니까? 안 믿기죠? 이게 안 믿기니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고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요 다른 길들로 살아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 다른 길을 가다가 떠났다가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는요 신학교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 늙을 때 왔습니다. 그들의 부모님과 여러분 그게 어떤 열매입니까? 그들의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이 가르쳤던 마땅한 길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결국은요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날에
아침 일찍 믿음으로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뜨겁게 기도하고 아침에 아이들의 표정을 설교할 때 표정을 볼 때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 전문 용어로 바벨론 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바벨론 포로처럼 붙잡혀온 아이들이요 인상을 팍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끌려 나온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왜 그들에게 우리가 왜 그렇죠 교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 부모님들이 왜 그 아이를 그곳에 어떻게든 앉혀놓고 예배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깨워서 주일에 학원 또 가야 돼 공부도 해야 돼 할 거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늦게까지 공부하고 왔지요. 왜 와서 앉혀놓고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2박 3일의 짧은 수련회에 그 큰 재정을 사용하고 시간을 내고 휴가를 내어서 아이들과 함께 합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산부예배 들어오실 때 깜짝 놀랐죠?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한 기도 편지를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주고 그죠? 중고등부 소속을 밝히기를 하나 그냥 주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무섭잖아요. 애들이 무슨 비전 트립 기도 편지라고 내미는데 왜 긴 시간을 아이들과 비전 트립 명목으로 그 긴 시간을 애들을 잔소리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 되지도 않는데 조별 모임을 하게 애들 막 만들어 갖고 왜 그렇게 긴 시간을 갔다 오겠습니까? 지금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두고 제가 왜 할까요? 저는 믿는 겁니다. 주일날에 30분의 짧은 성경 공부와 만나 먹기가 아이들의 유기를 이기게 합니다. 2박 3일의 단기 속성 코스 짧은 수련회가 그들의 삶의 한 학기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이 영적인 추억과 복음의 경험과 열방 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들의 삶에 이 아이들이 1년을 이기고 자기의 삶을 이기는 법을요 배우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그렇게 아이들을 씻지 않지만 먹이고 내 돈 써가면서 먹이고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마땅한 길을 알려준 그것이 그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자녀들과 밥상머리에서 가정예배에서 함께하며 나눴던 부모님들의 간증과 말씀과 우리가 만나 먹기 하지 않습니까? 만나 먹기로 아이들과 성경을 펼치는 그것이요 아이들의 전생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그 길을 가르쳤다면 하나님은 늙어도 그들이 늙어도 떠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바쁘게 살다 우리도 그 길을 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그 길대로 가고 있지만 때로는요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려는 우리의 본성을 볼 때가 있고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웁니까?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충신교회에 여러분들을 우리가 다 만나게 하셨는데 충신교회에 보내신 부름받은 목회자들에게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인색하신데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충신교회 목회자들에게 배우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나이도 어리고 부족함이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한 길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런 말 합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부르심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아프리카 가라면 아프리카 가야 되고 얘기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프리카는 조금 머네요. 아무튼 북한 열리면 저 북한 가겠다고 저는 기도도 옛날에 다 해놨거든요. 북한도 가야 되고 부르시면 가야 돼.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억해라 얘들아. 목사님께 배울 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나처럼 어설프고 까먹고 이런 거 배우지 말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체험과 말씀과 이런 거 빼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빼먹어라. 이렇게 자주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요? 저는 믿습니다. 누가 저를 평가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이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충신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먼저 배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습니까? 대단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목회하기 너무 어려워졌다. 맞잖아요. 설교 잘하는 분들 유튜브에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충신교회 안에서 충신교회에 세워진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마땅한 길을 배우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는 군인에게 말씀은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배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마땅한 길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함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저희 교회가 작년 세대부터 다음 세대까지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는 말씀 묵상, 이 만나 먹기는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말씀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직접 대면하여 듣는 시간인 것이죠. 부담이 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만나 먹기 매일 해야 되지만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큐티 밀리면 3일 밀리면 3일 걸 다 해야 되나, 오늘부터 해야 되나 고민됩니다. 그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밀려도 저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펼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펼치는 그 순간만을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그때 복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하늘의 신령한 걸 주기 위해서 주님은요, 펴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펴기만 해라, 내가 준다. 펴기만 해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행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아이의 모습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아이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가 행할 길을 알려주는 어른의 모습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거룩한 10대라는 다소 자극적인 책 내용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정말 공감 안 되는 말, 우리 부모님들께. 10대들의 사춘기 있죠. 10대들의 사춘기. 우리 10대 아이들의 사춘기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아멘에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선물은 좀 하나님께 no thanks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유를 설명하기를 10대의 부모들은 대부분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10대를 둔 그 소위 중년의 시기가 되면요, 그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냐? 침체되고 우울해지기 쉬운 시기래요. 겉으로는 성공한 경우에도 속으로는요, 메마르고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희망이 없는, 희망을 버려버리는 느낌을요, 그들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빠바바바바, 하나님의 선물이 찾아옵니다. 사춘기 아이, 말 안 듣는 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 갑자기 그러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갑자기 기도가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달려온 줄 알았는데 자식 교육만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무덤덤한 중년이 요동치고 있는 삶에 익숙하면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과 공감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부모가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배우지 않으면 마땅히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필요한 책들을 사서 함께 스터디도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각자의 방법으로 내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배우고 아이들을 만나야 됩니다.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관계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묻고 고민하고 아이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큐티를 시작하면, 만나먹기를 시작하면 나부터 만나먹기를 매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엄청 부담되시죠? 왜요? 우리도 먼저 배워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유진 피터슨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심리학의 전문가일 필요도 없고 청소년의 정서에 관한 최신 책들을 다 찾아 읽을 필요도 없지만 적어도 자기의 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일만큼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부모는 자신이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청소년 자녀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간신과 믿음 안에서 관찰하고 모방하며 실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야 됩니다. 2017년 돌아오면서 1년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뭘 더 배우나 싶은 마음이 드실 분이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배우셔서 숨질 때 내 한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때까지 배워가고 그때 가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신이 삶의 메시지가 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죽음의 목전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펼치십시오. 만나먹기 묵상집을 펼치시고 함께 공유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삶을 배워가시고 가르치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저희 교회 보면서 놀라운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번씩 제가 주차할 때 주일날에 그 산부 예배 때 차를 타고 어디 좀 갔다가 오거나 이럴 때 정말 주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뺑뺑 돌아야 됩니다. 주차할 데가 너무 없고 주차했다가 전화 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진짜로. 어떻게 이분들 앉아 계시는가? 이런 마음이면 떠나야 정상인데. 할렐루야.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4층부터 지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 다음 세대 애들이, 아동부 애들이 4층 올라간다. 기적적인 겁니다. 무슨 감옥도 아니고 이렇게 막 좁은 길로 성경대로 지었어요. 좁은 길을 매일 가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성경대로 딱 만들어 놓으셨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우리 엄마들은요, 그 갓난 아기를 듣고 4층까지 유치부 애들 안 가, 엄마 가기 싫어하는데 걔를 강제로 부여안고 4층까지 갔다 오면 예배드릴 힘 다 빠집니다. 그죠? 바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게 전략이 있는 구조입니다. 힘을 다 빼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할렐루야. 네. 아무튼 그런 상황, 중고등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교육 환경은 뭘까요? 멋진 예배당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멋진 스피커, 악기들, 놀라운 간식. 애들 표현합니까? 1인 1닭 합니까? 1인 1닭. 아니면 엄청나게 큰 놀이기구를 교회에다가 설치해놓고 애들 좀 놀게 하고 싶어. 놀 데가 없는데 애들이. 그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적 환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매주 만나는 어른들, 교회 장년들,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최고의 교육 환경입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셨고,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서 힘써 오셨고,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그 길을 지금까지 묵묵하게 수련회 때마다 식사로 봉사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하셨고,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삶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의 교육의 환경이죠. 최고의 교육 환경입니다. 그 덕에 지금 충신교회가 이렇게 마땅한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 사랑하시는, 예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배워가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 시기 때, 참 중학교 때 인생에 소망 없던 저 같은 인생, 지금 제 얼굴을 봤을 때는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얼마나 모범생처럼 생겼고 얼마나 똑똑해 보입니까? 할렐루야. 안 믿으신 눈치인데 옛날 사진은 더 했다고요. 요즘 최근에 보시면 놀래고 있는데, 옛날 사진 보면 진짜 인생에 소망이 없는 얼굴입니다. 말라, 인상도 참 험악하고 눈이 막 그런 사진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소년부 때 교회 가면요 늘 저를 품에 안아주던 나윤호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있어요. 한마디 딱 해요. 제가 뭐 교회를 몇 주를 안 나왔든 어쨌든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고, 그 어른이 저를 만날 때마다 했던 말,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이야, 잘 왔다. 저는 그분이 저의 교육이고 그분이 저의 교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 방황할 수 있는데, 밖에서 친구들과 늘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데, 교회 선생님이 대학생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품에 안고 어떻게 했냐, 대신 오락실 데려가고, PC방 가서 오락하고, 뭐 계속 저보다 더 열심히 놀아요. 그분이 너무 저 계속 놀자고 하니까 예배 좀 드립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선생님이 자꾸, 그분 신학교 쌤이었는데, 그 다니던 쌤이었는데 계속 놀자 하니까 예배는 언제 드리고 기도회는 언제 하고, 내가 계속 물었다니까요. 저하고 계속 같이 놀고 농구하고 뭐 오락하고, 저하고 놀아줬던 그분, 저하고 관계가 쌓이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어른이 있으니까 그분의 한마디는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오이야, 이제 좀 고민해봐야 돼. 네 인생에서 어떤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그 선생님, 그분이 저의 교육적 환경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며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모교회가 세습을 해서 반대 우려가 많은데 소리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그 교회에 있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요 반대 선언문을 냈어요. 105명이.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교회 성장 그 기독교 교회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많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분들이 반대 성명을 냅니다. 이유가 너무너무 찌릿했어요. 이유가 뭐냐? 다음 세대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습하고 대형교회 그렇게 하면 다음 세대들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뒤통수가 따갑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마땅한 길을 아이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마땅히 그 길을 가라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우리 작년 세대가 불의한 삶을 살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해버리고 교회에서는 천사가 되었다가 집에서는 고집센 헐크가 되어버리고 남을 비방하고 교회에서 누가 어땠네 서로 치열하게 얼굴 붉히고 전투하고 용서하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마땅한 길을 가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라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을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201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말씀을 펼치시고 만나를 매일 먹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여 주셔서 나를 본받으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당당히 가르치시는 어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 보내주십시오. 아동배들도 보내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좀 가십시오. 아멘. 다 가서 여러분 이번 겨울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길을 가르침받는 그런 겨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